오늘 주일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신앙입니다. 오늘 모세가 믿음의 선택을 한 일을 상고함으로 해서 그의 신앙을 본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120세의 나이로 운명하자 지옥의 사자 사탄과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앞에 놓고 한판 싸움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다툰 이유는 사탄은 모세의 시체를 세상에 남겨서 무덤을 만들어 놓으려는 것이었고요. 천사는 모세의 시신을 없애 무덤을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싸움이었습니다. 사탄이 무덤을 만들려는 이유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화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름이 있고 유력한 것을 이용해서 우상화해서 성도의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궤도 없앴고 성전도 없앴고 광야의 그 놋뱀은 히스기야 왕 때 가루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등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시지 않는 것은 그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지금까지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하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또 크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신약의 인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는다면 사도 바울이라 할 수 있겠고, 구약의 인물 중에는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에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찾아보지 못하는 세계관과 신앙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4가지 신앙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 신앙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출생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모세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에 아름다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노인이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아름답습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로 아름다웠던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모세에게 충만하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모세를 귀히 쓰시려고 어릴 적부터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번창함으로 해서 그들이 아들을 낳으면 하수에 던져 죽이라고 애굽의 바로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겨 기릅니다. 어린 모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길렀어요. 그의 부모가 목숨을 내어놓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운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석 달이나 더 이상 모세를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는데 마침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공주가 모세를 아들로 삼았고요.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양육하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양육하는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애굽 궁중에서는 40여 년 동안 애굽의 고등학문을 배우면서 공주의 아들로 잘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러한 애굽 생활에 동화되거나 권력과 향락에 취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잘 자랐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의 참 위대한 신앙 첫 번째는 왕족으로서의 세상적인 명예, 영광, 희락, 권세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복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나일강에서 주워 양아들을 삼아 기르면서 모세를 참 사랑했습니다. 공주는 모세를 살려주었고 아들을 삼아 길러주었고 애굽 왕궁의 학문을 배우게 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특별한 학문과 언어에 능했다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어요. 장차 애굽의 권세와 권력을 승계하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무남 동료인 핫셈수투 공주의 양 아들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유력한 입장에 있었어요. 때문에 모세는 바로 무남 동료 공주의 아들로서 왕족의 특권과 권세와 명예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권리를 다스리고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으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는 특권과 자유를 줄 수도 있었어요. 요셉처럼. 그는 왕세자와 같은 자리에 있어서 왕궁의 화려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쓰는 거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권리와 기회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로 간 거예요. 공주가 자기를 사랑해서 살려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출세의 길을 열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의 대우받는 것을 거절하고 고난받는 백성의 삶을 함께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위치, 촉망되는 장래의 큰 기회를 버린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양어머니 그 공주에게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공주의 아들로서 세상 명예와 권세를 누리기보다 고생스럽고 멸시천대 받으며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자손으로서 약속의 자손으로서 불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모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생활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상은 참으로 비참했어요. 노예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했고요. 자녀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산파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바로의 계획에 의해서 혹독한 노역이 강요되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참혹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편안하고 안정되고 자유롭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모세는 왜 왕궁의 풍족하고 평안한 삶을 버리고 이 고달픈 노예의 삶을 선택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청산하지 못해서 안달인데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달픈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런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세가 왕궁의 영화를 초기같이 버릴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세상의 영화는 죄악의 낙이고 그것도 잠시뿐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왕궁에서 타락한 삶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왕궁의 삶은 왕궁 밖에서 볼 때에는 부러운 삶 같지만 왕궁 안에는 지옥 같은 삶이 있고 고통받는 삶이 있고 서로 견제하면서 죽고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치열한 암투가 존재하는 삶을 모세는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삶인 것도 모세가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섬기고 향락과 사치 그리고 무자비하게 인권을 탄압하는 것을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낙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 속에 있는 낙은 영원하고 값지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죄악에도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낙은 짧고 끝은 늘 비극으로 마친다는 것을 왕궁 안에서 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모세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 안에 살고 약속을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찬송하며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살고 자신을 만들어가며 사는 삶이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 속에 참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어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세상의 화려함, 안락함, 평안함을 바라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그 길이 험난하고 고난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권고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잠깐 후면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고달플 수 있고 화려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눈물과 한숨이 가득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괴롭고 힘들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고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고 애환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권고가 있고 위로와 평안과 약속과 소망과 통치가 있는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불편하고 넉넉하지 못하고 큰 소리 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더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인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권세를 누리고 영화와 인기를 누리면서 살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권고가 없고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육신적으로는 잘 살 것 같지만 그 삶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의 호불호를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고와 은혜와 감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런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분별력과 결단을 내릴 수 있었어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모세는 고난과 멸시와 박해가 있지만 신앙의 길을 택하는 위대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모세가 왕궁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얻지 못해서 안달하며 그것을 얻으려고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정반대로 그 자리에서 애써 나와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로 해요. 24절 앞부분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세상 명예와 쾌락과 재물의 유혹을 극복하던 시기가 바로 믿음으로 장성하고 있을 때예요. 이것은 육체적인 성장과 함께 영적인 성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택한 것은 미숙한 아이가 즉흥적으로 내린 결단이 아니라 성숙한 사고를 가지고 깊은 고민 가운데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장성해야 모세와 같은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장성한 성도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장성한 자가 되면 모세처럼 세상의 쾌락과 풍요, 권세를 누릴 수 있음에도 그것들이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멸시와 박해의 길이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함으로 더욱더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 아니라 주위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지체에게 도움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일로 고민하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격려해야 하겠습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이 더 큰 재물로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가 온갖 화려하고 달콤한 유혹을 다 뿌리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상급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 당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세 이후에 약 1500년 후에 오신 분인데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했다고 할까요? 이 말씀에서 구약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고 믿었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시며 자신을 계시해 주셨던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한 것은 그리스도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요.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거예요. 모세의 신앙이 귀한 것은 애굽에서 얻을 수 있는 온갖 금은 보화보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재물을 가능한 한 많이 모으려고 해요.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재산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욕심은 끝이 없어서 더 큰 집을 짓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땅을 갖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치관이 재력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런 점에서 모세는 애굽이라는 대국의 공주의 아들로 얼마든지 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애굽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남의 재물을 착취할 수도 있었고 각처에서 올라오는 온갖 진상품으로 많은 부하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세상의 황금 부하로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더 큰 재산으로 여긴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이에요. 모세처럼 재물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수모와 멸시, 핍박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니 형통해집니다. 그래서 영이 자라나서 장성한 자가 되고 자라나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만물이 다 그의 것이 됩니다. 이렇게 자라나서 내세에서 자라나는 만큼 큰 상을 받게 돼요.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보화이고 잠시 후면 썩어질 애굽의 보화와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이것을 본 거예요. 이 상급을 바라본 것입니다. 참된 재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 것이 하늘에서 상급이 됩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나의 소유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선행과 선한 사업도 상급이 된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 18절에는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욕먹는 것이 상급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 지킨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 그리스도를 닮아간 것이 모두 상급이에요.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고 했는데 오해하기 쉬운 것이 모세가 살인해서 그것이 들통이 나서 애굽 왕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의 일생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모세가 젊었을 때 자기 동족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핍박받는 애굽 사람을 죽인 뒤에 미디안 광야로 도주한 사건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한 사건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모세가 애굽을 떠난 사건은 후자에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는 23절에서 모세의 출생, 24절에서는 그의 성장, 그리고 25절에서는 전자에 있는 왕궁에서의 탈출, 그리고 지금 다루려고 하는 출애굽과 또 29절 계속 이어지는 29절에서 홍해 사건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에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려고 하자 애굽의 바로가 노해서 허락하지 않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한 데에 대해서 모세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모세의 귀한 신앙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당시 권력자 바로는 무속을 위해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의 말은 법이었고요. 왕의 생각은 규칙이었습니다. 왕의 눈에 잘못 보이면 하루아침에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고 왕명을 거스르면 삼족이 물살 당할 수도 있었어요. 모세가 많은 정적들 가운데서 유대인의 자손으로서 왕의 법을 어기고 태어난 자로 왕의 뜻을 거역한다는 것은 당시에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왕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절대 권력 앞에서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모세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보이는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왕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세는 잘 알고 있지만, 모세는 왕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을 알았기에 왕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세상 권세에 무릎을 꿇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왕의 왕, 절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살기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섬기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역경을 능히 이겨 나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담대하고 믿음의 용사가 되려면 먼저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견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산믿음이에요. 우리가 빨리 가지 못하지만 저 달리는 말에 붙어 있으면 그만큼 빨리 달려가게 되고요. 하늘을 날지 못하지만 비행기에 딱 타고 있으면 우리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믿음으로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네 번째로 모세의 위대한 신앙은 믿음으로 유월절 규례를 만들어 백성들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죄와 구원의 길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애굽 전역에 장자 재앙이 있던 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도록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같은 조처를 취하게 함으로 장자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대대로 기념해서 지키게 된 이스라엘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데, 그날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규례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 규례를 만들어서 장자를 멸하는 재앙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던 거예요. 세상의 막강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모세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며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명예의 영광심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의 권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출하는 것보다 영적인 사망에서 구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지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모세의 신앙을 통해서 더 귀하고 값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모세의 신앙은 육신적인 것을 보지 않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고요. 눈앞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닌 장래의 소망을 둔 신앙입니다. 육신의 기쁨과 영의 기쁨의 차이를 알고 있었고요. 세상의 낙과 하늘나라의 즐거움의 차이를 알고 있었어요. 세상의 보화보다 하늘의 보화를 더 사모했고, 공주의 아들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허무함을 알고 하나님께 참 권세가 있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의 일시적인 상급보다 영원한 상급,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능자 하나님을 두려워한 모세입니다. 우리도 모세의 신앙을 본받아서 모세처럼 지혜롭게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날마다 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왕궁에서 권세와 함께 모든 것을 얻고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고, 애굽의 금은부화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며 당대 최고 권력자 바로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두려워하고 유월절 규례를 만들어 많은 사람을 구원한 이 일을 오늘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저희들도 모세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능력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많은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육신의 기쁨보다 영의 기쁨을, 세상의 낙보다 하늘의 즐거움을, 세상의 보화보다 하늘의 보화를 사모하고 세상 권세를 얻기보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더 사모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